영원한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성천하시기 전날까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집중해서 한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걸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할 정도로 내용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무궁무진하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 그런데 영원하다는 말은 무궁무진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끝이 없는 겁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미션을 주신 겁니다. 이 비밀을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한 바울이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것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되느냐는 겁니다. 그 시작은 언약에서 되는데 어떤 언약? 정확한 언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구약입니다.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신약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게 신약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 정확한 언약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내 것으로 누리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24 속에 모든 것이 제약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하루의 시작,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24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일의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목사님들 영상을 보니까 이 콩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 하나하나 세면서 그거부터 재활훈련을 하더라고요. 그 모아놓은 콩을 페트병 안에 구멍 안에 넣는 거,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멀쩡했다가 깜빡 쓰러지면은 아주 어린아이부터 해야 되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경주에 있는 박영환 목사님 부친되는 박춘재 장로님이 100세가 됐어요. 100세가 돼가지고 100세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초청제에 왔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나이가 80세를 됐고 90 가까이 됐을 때 아프리카 캬네에 가서 선교사님 그 교회 짓는데 목수일 해주고 그랬어요. 80세가 돼가지고도. 그러니까 지금도 일어나면은 침대에 앉아가지고 몸 풀고 유연하게 하고 호흡하는데 1시간 이상 한대요. 근데 사진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100세를 산 게 아니고 100년의 은혜다. 아들 목사님이 그랬었더라고요. 100세를 살아가는 게 100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감사했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영원한 것의 시작을 뭘로 할 거냐?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내가 누리다가 누구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후대에게 전달하는 정확한 언약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지내야 되는 겁니다. 후대에게 전달될 언약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자식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로 불렀느냐,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렀다, 이거 알리게 됩니다. 파수꾼이라니까 파수꾼은 뭐가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 보초를 서는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망대를 뭘로 세웁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망대로 서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때에 무엇이 보이느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이 기도하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18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뭘로 이겼습니까? 눈을 떠보니까 18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 망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가운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전무후무한 하나님 나라의 응답, 그걸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전부 다 뭡니까? 여정인데 무슨 여정입니까? 전도 선교의 여정을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남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말은 본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바를 전달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은혜와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서 제자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은 내 문제, 내 환경, 내 사정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가난하고 핍박에 둘러싸고 있고 매를 맞는데도 거기에 묶이지 않았어요. 전도자들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자기를 못 이기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전도도 못할 만큼 환경에, 형편에, 경제에 묶여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길이 다 보이게 하는 겁니다. 길이 보이도록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너진 자가 다시 일으켜 서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이 아니라 영원한 기념비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24 누리는 가운데 이걸 후대에게 전달하고, 후대에게 전달할 제일 큰 키가 뭐냐?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777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고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남은 인생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전부 다 부모들은 그 비밀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뿌리 내리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삶을 통해서는 항상 뭡니까? 그 응답을 누리는 체질되도록 보게 만드는 겁니다. 영혼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 치는 게 아니고 이걸 지금 사실로 누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한 여러분과 내가 기도에 응답이 있고 기도에 힘이 있으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응답을 받고 있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사람과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걸 보고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를 볼 때 40년 동안 봤던 것과 다르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자, 눈이 달라지면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 말이 뭘로 노겠습니까? 내 기준으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눈의 기준으로 말이 노는 거예요. 그 말이 뭘로 노겠습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전부 다 믿음의 말이 노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노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도 누리면은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졌다는 말은 생각, 사고방식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사고방식이 달라졌다는 말은 제일 먼저 뭘로 들으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이 흐려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생기면 일단 나이가 들면 사물 보는 게 좁아집니다. 이게 좁아진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좁아지는데 나이 들수록 복음 못 누리면 생각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 좁아지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형편. 하나님을 자기로 제한시켜요. 절대로 자신을,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불변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오. 항상 함께 하세요. 모든 걸 초월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나에게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시켜요.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그릇을 키워주기로.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기를 제한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절대 계획 알면은 절대 가능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니 그걸 왜 못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벽을 내가 믿음으로 깨트려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려야 돼요. 왜 못하냐 말이에요. 그걸 입으로 왜 고백을 못합니까? 나 혼자 있는데 왜 못합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스스로 어디에? 하나님께로 묶여야 돼요.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그래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 증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큰 재앙을 당했어요. 그 복음 놓친 이스라엘이 재앙당한 역사가 한편으로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재앙당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또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굴 통해서? 언약 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재앙이 언제입니까? 애굽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블레셋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가지를 둘로 합하면 아수르와 아람 시대입니다. 그러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았어요.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와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유랑민 시대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7재앙이 된 거죠. 애굽 시대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예 노예였습니다. 400년 노예살이였어요. 노예로 400년을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존재는 없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일본에 36년 압제받았는데 그 36년의 잔재가 지금 100년 가까이 됐는데도 남아있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대요. 그래 당당해요. 근데 우리 위 세대들은 늘 일본에 눌려 있어요. 최고의 가치가 일본이에요. 하기야 뭐 살면서 좋은 게 전부 다 일본에서 왔으니까요.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다락방 처음 할 때 일본 가면 꼭 사들고 오는 게 전자밥솥이거든. 지금 그 전자밥솥 들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 다 사가지고 가지. 쿠쿠 사가지고 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1위가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일본은 기초가 든든하니까 그 저작권 팔아가지고 엄청 국가 부를 누리고 있지만 제품은 우리가 1위가 많습니다. 근데 36년 거리 살았는데도 그 영향이 지금 100년을 가고 있다니까요. 자, 400년을 노예로 살았다 그래 보세요. 존재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잊혀진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자기들은 잊고 있는데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체성이 그냥 노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예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서 조상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 언약을 전달한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애굽 시대를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를 언약으로 24하게 한다. 붙잡아야 됩니다. 또 잊어버렸어요. 또 놓치니까 늘 블레셋에 시달리고 고통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또 일으킵니다. 그게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블레셋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사무엘이나 한나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많은 숫자, 무리가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가 누구냐, 이게 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은 사람이 기도 가운데 나오는 말 한마디 움직임 하나가 조용조용하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수르와 아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심지어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잖아요. 이 도단성에서 기도하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이기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종은 아람 군대를 보고 기절하고 아람 군대를 보고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언약 붙잡고 응답 누린 엘리사는 그 육신적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늘 보자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수르 아람 시대에다 얼마든지 이긴 겁니다. 바벨론 시대 때 포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다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핵심이 6장 13절에 거루턱입니다. 7장 14절에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잡혀간 자들이 렘넌트들입니다. 말씀은 항상 주어지는데 그걸 언약으로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차이입니다. 어른들은 안 붙잡았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인물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애굽에 노예로 있고 늘 블레셋에, 이 블레셋이 팔레스틴 그 시대로 말하면은 해양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데입니다.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그게 지나니까 아수르 시대, 아람 시대가 오죠. 이제 바벨론에 와가지고 완전 나라 뭉개버리고 포로를 끌고 갑니다. 내가 여기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로 살다가 최단 시일 내에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 다 이루고 세계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니까 아이고 헬조선 그러고 뭐 이런 데서 왜 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세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경이로운 나라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여권만 가지고 가면은 비자 없이도 세계 거의 다 들어가요. 대한민국 여권. 그래서 어디 가면은 우리나라 여권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나라의 위상이 올라갔어요. 자,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을까? 6.25 전쟁 때도 아니고 식민지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부흥된 시대에 우리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렘넌트로 세워가지고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세계 살리는 복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유랑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울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전부 다 이거 붙잡고 전 세계로 흩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은 뭘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24하는 내 기도 시간 속에서 시작되는 거다. 나부터 영혼을 찾는 거다. 영혼을 찾으면 나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다. 핑계대지 않는다. 부정적이고 불신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찬성하는 거다. 할렐루야. 내 시간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다 안 돼.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시간은 마귀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빛의 행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내가 이제는 실천하는 겁니다. 뭘 실천합니까? 5가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5가지 흐름 아시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전도.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은 지금도 살아 성취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말씀과 어디에 있는가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도 기도를 안 하면은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설교한 내가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언약으로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성취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확인하고.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응답 속에 있는가? 하나님 지금도 전도 역사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전도를 기도하는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흐름입니다. 이 속에서 한 지역, 우리는 포항 아닙니까? 포항 속에서도 한 지역,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나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도도 모르고 또 해도 틀리게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찾은 기도 제목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리니 네가 가서 전해라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이 기억했다는 말은 뭡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 때가 될 때 그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늘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흐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정글을 가지고 정인으로 나는 나간다. 가장 힘 있는 자입니다. 정인이야말로 죽을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정인의 말은 누명 쓰고 죽을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어제 마산에 갔더니 마산에 그 나종성 목사가 뭐 하더래. 지난번 집회 때 안 보이더라 이랬더니 급한 법정에 정인으로 서러 갔다 그래요. 뭘 했는데 정인으로 서러 갔냐 그래요. 그게 뭐 몇 달 전에 휴게소에서 사람이 둘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때린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휴게소 태워놓고 있다가 두 사람이 뭐 다투고 이러다가 쓰러지고 뭐 이런 걸 보고 쳐다보고 있었대요. 때린 사람이 오히려 넘어져가지고 죽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휴게소에 가면 CCTV가 있대요. 사고가 났으니까 CCTV를 다 경찰에서 받지 않겠어요? 휴게소 CCTV가 너무 잘 되어 있답니다. 세밀하게. 근데 자기 차가 딱 찍혀서 자기 차에서 운전석에 앉아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으로 호출된 거예요. 이 피해자는 누명을 쓴 거예요. 자기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이 때리다가 쓰러져서 죽었는데 자기가 죽인 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요청을 했던 거라. 그래, 얼마든지 정인 써준다고. 그래서 이 사람 자칫 잘못하다가 살인자로 누명 쓰고 갈 뻔했는데 이 사람이 남옥사 가서 정은 나는 바람에 살아나온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은 공경에 처할 때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이 공경에 처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없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뭔지, 사단의 12가지가 뭔지를 알면은 그 사람에게 나타날 시간표가 보여요. 보이는데 어떻게 말 안 하겠습니까? 그냥 말하는 거지. 이걸 뭐 고함 칠 필요도 없고 공갈 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길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냥 알고 있는 건 말했는데 그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라이가 어디 속에서요? 모든 인생에 기도 24로 나가라, 말씀 24로 나가라. 세 가지 24. 말씀과 기도와 전도 24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24는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것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4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정인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